믿음의 사람 바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인물들, 신앙의 모델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12번째 시간 믿음의 사람 바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락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죠. 이 드보라를 세우셨는데 바락은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드보라를 부르시고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의 동역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위해서 이 바락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제가 지난주간 책도 보고 자료도 찾아봤는데 없어요. 바락이라는 인물은 별로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난 시간 기도원으로 끝내버릴 걸. 왜 이렇게 바락까지 이렇게 오게 됐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원도 잘 알고 삼손도 알고 입다는 조금 알고 그리고 사무엘, 다윗 다 잘 알잖아요. 근데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은 생소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사사기에 그냥 2인자로 등장했던 그 바락이라는 그 스쳐지나가는 인물을 히브리서에 믿음의 반열에 오른 인물들을 설명하면서 올려놓았을까? 거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바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여러분이 바락,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버락 오바마가 있었죠, 그죠? 이 바락 같은 어원인 바룩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오프라, 뭐 피터, 뭐 제임스, 요한, 뭐 그런 이름 많이 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근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 바룩에서 나왔는데 벼락이라는 뜻이에요. 벼락. 바락이나 벼락이나 비슷하잖아요, 그죠? 외우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 바락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락의 오늘 이 믿음을 굳이 우리가 표현하자면 제가 말씀 제목으로 동역이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2인자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1인자, 주인공이 아니라 2인자의 믿음, 동역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읽은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바락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짧게 설명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에훗 삼갈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떼어 죽인 사람이에요. 대단한 장수였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 야빈 또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침략하게 만드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이 가나안 왕 야빈 또 그 시스라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기록에 의하면 철병거 900승, 철병거 900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그래요. 여러분 병거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철병거. 병거도 그냥 병거가 아니라 철병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청동기 문화는 구리 아닙니까? 구리?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동 구리로 만든 칼하고 쇠로 만든 칼하고 한번 부딪혀 보세요. 이건 게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을 동원을 해서 침략을 해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드시는데 근데 드보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누굴 택하냐?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택하여서 전쟁에 나가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미리 바락을 택하셔서 전쟁하게 만드시면 되지 왜 드보라를 부르시고 또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부르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영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동역하는 이인자의 믿음을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영웅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을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이러한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문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반열에 오른 그 인물들을 쭉 소개하면서 갑자기 바락이라는 이름을 등장시켰을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인자의 믿음? 뭐 이런 믿음도 있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아벨은 예배하는 믿음이었고,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지난주에 기도는 결단하는 믿음이었고, 모세도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다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락은 그냥 이인자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도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위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1등만 기억을 할까?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1등만 기억합니다. 누가 1등 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1등만 기억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1등도 대단하지만 2등도 대단한 거예요. 3등도 대단한 거예요. 5등도 대단한 겁니다. 10등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2등 이하로는 다 기억해서 재버리고 1등만 기억하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 같은 데 한번 보세요. 한국 선수들 보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기쁨의 환호성을 치르면서 눈물을 흘리죠.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에요. 금메달. 근데 은메달 딴 사람도 울어. 근데 그 은메달 딴 사람의 눈물은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은메달 딴 사람들 눈물을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들 세상을 다 잃어버린 듯한 눈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은메달이 뭐냐는 거죠. 은메달이. 내가 이 올림픽을 위해서 수년 동안 열심히 먹을 것 절제하면서 운동하면서 준비했는데 왜 은메달이냐는 거죠. 여러분, 은메달은 안 귀합니까? 외국 선수들 한번 보세요. 저기 밑에 동메달 따고서도 막 웃어. 막 기뻐해. 여러분,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우리가 교회이건 간에 세상에선 간에 1등만 기억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게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느 부모님 기억이 나요. 예전에는 성적을 매길 때 수, 우, 미, 양가 이렇게 매겼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저희 때만 해도 수, 우, 미, 양가. 수는 90점 이상, 우는 80점 이상, 미는 70점 이상, 양은 60점 이상, 가는 60점 이하, 낙제. 그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 보고, 야, 너는 뭐 양가집 자손이냐? 너는 뭐 양양으로 가, 막 이러고 그랬어요. 또 어떤 부모님이 아들이 공부를 못해, 그렇게 못해, 다 가야 가로 도배를 했어요. 기대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통지표를 갖고 왔는데 가 하다가 미술이 양이에요. 양.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야,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마라. 몸 상한다. 여러분, 이런 집 아이들은 뭔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성적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격이 중요하지. 인격이 중요하지. 근데 우리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왜? 1등만 주로 기억을 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1등 문화가 존재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우수하게 되려고 하고 자기의 강함과 부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약자가 되어받는 교회예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교회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약자는 강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정반대예요.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그리고 약자를 보듬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락을 왜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을까? 저도 고민이 됐어요. 목요일쯤 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왜? 바락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뭘 봐도 없어요. 더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인자의 믿음을 기뻐하시는구나. 동행하는 믿음을 기뻐하시는구나. 함께함에 우리의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바락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인자도 위대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영웅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모세도 보았고 아벨도 보았고 노아도 보았고 다 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인물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역사는 철저하게 영웅의 역사가 아닙니다. 민중의 역사이고 약자의 역사예요. 약자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이 있지 절대적으로 인물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은 드보라를 불렀고 드보라는 바락을 불렀어요. 명령을 하는데 너는 다볼산, 예수님 당시의 변화산을 말합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서 전쟁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동역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드보라를 부르시고 바락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락은 남자이지만 여선지자 드보라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여자 말 듣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늘 그런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기도 올렸는데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제 인구를 셀 때에도 사람 숫자를 셀 때에도 20에서 60세 남자만 셌어요. 여자와 애들은 세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디 갔더니 아내자들만 있다. 애들하고 여자들만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쓸모없는 인간들만 있다. 근데 요즘에 이런 말 쓰면 큰일 나요. 그죠? 바로 신고 들어가요. 어쨌든 여러분 이 바락은 어떤 사람이냐? 여자의 말을 들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드보라도 위대했지만 그 말을 듣는 용맹한 바락도 위대한 겁니다. 드보라가 있어야 되고 바락이 있어야 되고 바락이 있어야 되고 드보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동력의 신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함에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교회에서 1등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교회에서 1등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 질서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예배를 마치면 이 재정부 정리가 하나 난 다음에 결제 서류가 올라와요. 그러면 회계가 있고 재정부장이 있고 담임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한 난이 더 있어야 돼요. 예수님. 네?
실제 어떤 분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런 분도 계세요. 회의를 하는데 꼭 한 자리 비워놓는데 왜 그럴까? 예수님 자리래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회사가 비리를 저지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든지 간에, 세상이든지 간에, 내 삶의 가정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1등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다?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 다 동역자들이에요. 다 평등한 겁니다. 목회자들끼리 다 동역을 하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원목사님 다 함께 동역하는 분들 아니에요? 담임 목사라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60 이상 되는 우리 누님들은 우리 오선희 목사님이 상대하고, 우리 또 청소년들은 저것도 세대가 다르잖아요. 저도 이제 50인데 우리 30대인 우리 원주 목사님이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이렇게 오르져 가면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장님들은 원로장님들대로, 우리 김성원 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원로장님들은 기도해서 좀 빼달라고.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다리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오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원로장님들 뵈면은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 각자의 위치에서 어른들은 기도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또 힘을 내서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꼴찌도 기억하십니다. 2등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자 말 듣고 순종하는 이 바락을 누가 유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그 겸손한 모습, 그 동역하는 모습, 그 2인자로 쓸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바락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어때요? 요셉은 한 번도 1인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늘 2인자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갑과 을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갑과 을.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갑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끌려가서 좀 출세해가지고 가정총무가 되죠. 가정총무는 을 아닙니까? 그 위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또 출세를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는 갑이죠. 갑이 아니라 을이죠. 을. 그 위에 왕이 있잖아요. 애굽의 왕이 있잖아요. 총리가 뭐예요? 국가 총무 아닙니까? 그냥 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세계가 움직이잖아요. 구원받잖아요. 을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다 대통령이 됩니까? 누가 다 사장이 됩니까? 누가 다 장군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너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라.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또 누가 너에게 와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누가 강제로 오리 가자 그래요? 을 아닙니까? 비참하지 않아요? 누가 뺨을 때려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뺨때기를 맞습니까? 그것도 오른뺨을 맞았다는 얘기는 손등으로 맞았다는 얘기죠. 대부분 뺨을 맞으면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때요? 왼뺨을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오른뺨을 맞았다는 게 손등으로 맞았대. 기분 나쁜 을의 위치, 을. 철저한 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야, 어떻게 알아? 왼뺨도 돌려대라. 주도권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을이지만 위치는. 그러나 그렇게 살면 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패기가 있어야 돼.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구나 대접받는 갑의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을로서 대접하라. 이것이 뭐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요약은 뭐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에게 대접을 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을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뭘 막론하고 다 갑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와야 돼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부해졌어요. 그때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니까 조카 롯과 싸우잖아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종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을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롯을 불러다가 롯에게, 롯아, 너와 나는 한 친족 아니냐?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신비,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바락을 통해서 바로 이런 믿음의 신비, 위담이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꾸 갑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갑의 위치에 있으려고 자꾸 발버둥치지 말고, 그냥 이 세상 것 다 양보하고. 그럼 왜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살까?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자꾸 갑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천국 믿으세요? 영원한 세상을 믿으세요? 그거 안 믿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안 믿기 때문에 그 움켜쥐고 있는 거,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거 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인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짝을 지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이에요. 갈렙은 나이가 많아요. 항상 갈렙은 이인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어리지만 젊지만 그의 지휘권을 인정해줬고 그의 주권을 인정해줬어. 주로 모셨어요. 근데 결국 여호수아의 축복이 더 큽니까? 갈렙의 축복이 더 큽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갈렙의 축복이 어마하게 더 커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러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나가서 쟁취할 것이다.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헤브론 아니에요. 헤브론. 헤브론은 예루살렘이 수도로 정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땅의 수도가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영광이죠, 영광. 갈렙이 유다 자손을 이끌고 쟁취했던 그 땅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어요. 또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 아니었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잖아요. 양보하고 동역하고 이인자로 자처하면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보다 어떻게 합니까? 갈렙의 축복을 더 크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섬기면 섬길수록 더 커져요. 베풀면 베풀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더 부어주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재미 좀 느껴보면 사세요. 이런 거 좀 경험하고 좀 사세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날 그 순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썩지 않는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바라게 보여주는 믿음이 뭐다? 무명이에요. 이름이 없어. 유명하지 않아. 근데 굳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구약에 묻혀졌던 그 인물 바락을 끌어다가 믿음의 반열에 올려놨어요. 왜 그럴까? 이 신앙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본질을,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락을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을 배워야 돼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다가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9절.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이제 드보라가 바락을 부른 다음에, 근데 바락이 뭐라고 얘기해요? 드보라 선지자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자면 나도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은 드보라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동역을 합니다. 자, 그때 9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이상한 말을 해요.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내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누가 얻는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시스라는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여러분 4장 뒤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야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시스라가 잠들었을 때 그 관자놀이를 못으로 박아버려요. 망치로.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은 누가 했어요? 바락이 했잖아요. 근데 드보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서 전쟁을 할 건데 바락아, 너는 이번에는 영광을 차지하지 못해. 여러분, 사람은 언제 힘들어요?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열매가 없으면 힘들어요. 농부들이 1년 동안 죽게 농사 지어놨는데 태풍이 와서 싹 날라버리고 감이 들어서 싹 없어지고, 그때는 죽고 싶어. 살 맛이 안 나. 여러분, 바락은 지금 목숨 걸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하는 말이, 바락아, 이번 전쟁에서 너는 영광이 없어. 대가가 없어. 보상이 없어. 너의 영광은 한 여인이 차지할 거야. 여러분, 모든 일에는 보상이 있어요. 농공행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공을 논하고 상을 준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매가 없을 때, 결과가 없을 때 사람들은 낙담하게 되고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락은 드보라의 이 말을 듣고 아유 전쟁 안 해, 이런 말을 했어요. 섭섭함이 없어요. 서운함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겸손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다 대가가 없었어요? 보상이 없었어요? 모세?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목적지 다 왔습니다. 나로 하여금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40년 동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너는 거기까지야. 너 못 들어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것이 모세에게 복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전쟁까지 승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왕이 되어봤어요. 그게 하나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복은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가는 것만이 너의 진짜 복이야. 그래서 모세가 된 겁니다. 무덤도 없어요. 기념비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구약을 예표하는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럼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가 기도한 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정작 자기의 질병의 문제, 육체 질병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냥 그대로 살아라.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지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기분 나빴다? 전도여행을 중단했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겸손히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높여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작 전에
예배 성령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셨다.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1인자를 추구하지 않으시고 하늘보좌를 보내시고 낮추고 종처럼 사람이 되시니까 그 다음은 누가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1인자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갑이 돼서 내가 갑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 섬기는 자, 끊임없이 동경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자기 자리를 알아야 돼요. 자기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본 책 가운데 유영만 교수가 쓴 공부는 망치다라는 책이 있어요. 참 좋은 책이에요. 공부는 망치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자기의 올바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영만 교수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리. 첫 번째, 제자리. 두 번째, 설 자리. 세 번째는 살 자리. 예를 우리는 이미 이 세 자리를 다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제자리,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설 자리. 예배로 서는 것, 그게 설 자리 아닙니까? 살 자리,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살 자리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 삶의 자리, 제자리, 설 자리, 살 자리를 알게 되면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락도 왜 서운하지 않을까? 영광은 한 여인이 뺏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데 근데 서운하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내 자리를 아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위치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제자리, 설자리, 살자리 하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에요. 저도 요즘에 마스크를 하도 많이 쓰니까 저희 아내하고 이제 지난주에 병원을 가는데 제 아내가 지하철처럼 이렇게 나가서 마스크를 안 갖고 왔어. 병원에 내려야 되는데 마스크가 없어. 그러니까 다행히 제 차에 마스크가 있더라고요. 쓰던 마스크가 있고 새 마스크가 있어요. 흠 마스크 줬지. 한번 쓴 거 쓰라고.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마스크 줬어. 꼭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가방에다가 3-4개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마스크 안 갖고 온 분들이 있으면 드리려고, 주려고. 야, 그런 분들은 참 보면 꼭 필요한 분들이에요. 자기 자리를 아는 분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뭘까? 쉽게 말하면 자기를 꺾는 거예요. 자기를 꺾는 게 겸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뭐 요즘 유명한 그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 전도 계획. 내가 복음을 들고 저 아시아로 가서 인도로 가서 중국으로 가서 그 찬란한 문명이 펼쳐진 그곳으로 가서 아시아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배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에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막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다시 비두냐라고 가고자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 계획이 다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를 꺾어버려요. 그러고 가서 뭐합니까? 빌립보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겸손이에요. 뭐래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법 중에 우리가 최고의 기도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의지가 너무 강하고 내 목소리가 너무 크고 내 생각이 너무 크고 내 계획이 너무 찬란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들리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럴까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 왕이 가장 강할 때예요. 힘이 있을 때예요. 젊을 때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들어가 앉았다. 원문의 뜻을 번역하라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 왕은 힘이 있고 젊음이 있고 예리한 지성이 있고 전성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늘 하는 행동이 뭐냐? 하나님 앞 존전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계획이 없었을까? 원대한 계획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네? 또 백성들이 기도할 곳을 찾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 내가 아름답게 내 이름으로 다윗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안 돼. 거기까지야. 근데 다윗은 한마디 대꾸가 없어요. 준비만 열심히 해줍니다. 공은 누가 갖고 가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다윗도 계획이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요. 원대한 포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니까 주님 안에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컨트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힘든 줄 아세요? 통제한다는 분들이 힘들어요. 열심은 있어. 믿음은 있어.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꺾질 않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발악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의지를 꺾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꺾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1인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란 하나님. 우리는 그냥 섬기는 자로서, 동역자로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모세의 복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 뜻이 모세에게는 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우리 인수진 장군, 성웅 인순신, 참 우리 한국이 낳은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해군 제도 가운데 이런 분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인수신 장군이 마지막에 노량해전에서 일본군을 섬멸하고 물리친 다음에 왜군이 쏜 총에 맞아 죽죠. 그죠? 어찌 보면 죽음을 자처한 거예요. 혹자는 인수신 장군이 자결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왜 그랬을까? 인수신 장군은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늘 여러분, 인수신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로부터 대장이 자기가 세운 전공에 대해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대개는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법이다. 나는 적이 물러나는 그날에 죽음으로써 유감되는 일을 없애도록 하겠다. 늘 인수신 장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로부터 큰 장군, 대장군들이 전쟁에 나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오래 사는 제명에 간 사람이 없다. 나는 내 영광, 죽음으로써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게 여러분 인수신 장군의 위대함인 거예요. 위대함. 여러분, 같은 시대에 임진왜란때 곽재호 장군 아시죠? 홍위 장군. 붉은 옷을 입고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왜군들이 치를 떨었대요.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날렵하고 이 게릴라전에 아주 최고 명장. 근데 여러분, 곽재호 장군이 마음만 먹으면 조선시대를 이시조선이라고 말하잖아요.
곽시조선이 될 수가 있어요. 곽시조선.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 곽재호 장군이 일으켰던 그 의병의 숫자가 의주로 도망간 그 선조 임금의 군대보다 두세 배가 더 많았어요. 더 강력했어. 맘만 보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이시조선 폐하해버리고 곽시조선 세울 수 있어요. 곽광정 원사님 만약 그때 그랬으면 팔자가 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곽재호 장군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산으로 들어갑니다. 풀 먹고 살아요. 미친 사람처럼, 광인처럼.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게 진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락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인물도 다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경을 볼 때 1인자가 버림받는 경우는 있어도 2인자가 버림받는 경우는 없어요. 사울왕도 버림받았잖아요. 왜? 자기 기념비 세우다가, 자기 공로 세우다가 비극이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뭐냐? 늘 2인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늘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쓰임받는 자리는 어떤 자리다? 겸손히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동역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2인자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제일 귀합니다. 제일 소중합니다. 이 믿음 소유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묻는 길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